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사실 특징을 안 달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외에 중요한 단어들을 알면 벌써 그 창세기의 특징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특징을 몇 가지만 좀 더 첨부해서 넣습니다. 자, 창세기 특징 첫 번째, 창세기 1, 2장은 계시록 21장과 22장과 연결된다. 21, 22장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죠. 이게 천지를 만드는 이야기.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끝에 있는 것과 딱 연결됩니다. 여기는 창조, 뭐예요? 계시록은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창조, 이 재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창세기 1, 2장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가 보통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그냥 시작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말까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시작에서 끝을 다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요. 근데 아직 안 왔지요. 그렇죠? 이 동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과 끝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 그걸 동시에 다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믿음도 시작과 끝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구원론이 어떻게 됩니까? 끝은 관심이 없어. 시작이 됐으면 이제 구원이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응애 태어나는 걸로 끝나버려. 그것으로 구원이야 그냥. 열매 별로 관심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강조해 교회가. 전도를. 여러분 전도를 강조해야죠.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와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딱 나눠지죠. 분명히 차원이 달라져요. 목사님이 늘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늘 전도가 돼요. 일어나요. 참 희한해요. 모든 설교 때나 광고나 그냥 전도를 강조를 해. 그 교회는 날마다 전도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요. 그래서 참 전도를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다 강조합니다. 전도의 열을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빨리 숫자를 늘릴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는 엄청나게 교회를 어떻게 빨리 부흥시킬까라는 이 부흥이라는 개념이 양적 성장입니다. 양쪽으로 많아지는 거, 빨리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 10명이 30명으로, 50명으로, 100명으로, 500명으로, 1000명으로 빨리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 500만 원 준다고 막 달라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끝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끝에 관심을 있는 데가 어딘지 좀 아세요? 그 좀 이상한 쪽으로 강조하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너무 치우친 거. 그런 교회. 더 나가서 우리가 신천이라 이러죠. 너무 거기로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모든 보편적인 우리 교회들은 끝에는 관심을 별로 안 둡니다. 이 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끝을 관심을 별로 안 둔다는 말은 중간에 관심이 없어.
시작에 관심이 있고 끝에 관심도 있어야 되는데 시작과 끝에 관심이 있으면 이 중간이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거 아무리 시작을 잘 해놨어도요,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요, 요것을 놓치면은 요게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는 기초서예요, 기초서. 완전히 기초서입니다.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우리 신앙의 기본서입니다. 예. 전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뭡니까? 너무 기억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그럽니다. 근데 그 뒤를 기억을 안 합니다. 그 뒤 말씀은 딱 잘라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자, 10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소를. 예수님은 이야기해 준 거죠. 첫째는 뭡니까? 영접. 그렇죠? 다시 말해서 믿어야 돼, 믿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오라. 와야 돼. 그렇죠? 와야 돼. 믿어야 돼. 영접해야 돼. 그 말이거든요. 응? 여기에서 다 끝나요. 여기서 끝낸 것은 여러분 심의 출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뭐가 없어서요? 이 중간 단계 이게 없어서 그래요. 심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내게 배우라. 그래야 심이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한다고 그래요? 가감하는 죄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처음 지었던 출발했던 여러분 여자 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감하는 죄를 범해요. 성경을 여러분 어느 말씀 한 구절만 딱 붙들어요. 앞에 보면 딱 붙들어요. 뒤에는 절대 안 붙들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깨달아지면 아멘. 맞지요? 그래서 배움을 강조해요. 배움을.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힘을 써야 돼요. 왜 신천지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배움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오기는 왔어. 왔는데 예수님을 배우질 않아요. 이 말씀 또 이야기하면 또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배우는 것에 있어서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 자기는 어떻게 아버지를 배웠냐, 아버지께 배웠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을 왜 쓴 줄 아세요, 거기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배우는 자세가 온유와 겸손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은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이 말을 한 것. 너희들이 나를 배우려면은 중요한 핵심된 요소가 있다.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우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이 겸손이라도 해야지라는 말을 내가 쓰는 거예요. 모르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아주 다한채예요, 다한채.
모르면은 여러분 겸손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자, 이거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진장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특징이 뭐냐? 창세기는 모든 기원, 곧 시작을 알려준다. 시작을 알려준다.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을 알려주죠.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의 시작을 알려줘요. 여러분, 만물의 시작. 그렇죠? 자, 생명의 시작. 그렇죠? 여러분, 약속의 시작. 여러분, 복의 시작. 안식의 시작. 모든 시작을 다 보여줍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 빛이 어떻게 시작된가?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시작된가? 하늘의 시작. 그렇죠? 자, 하늘에 별이 어떻게 시작되나? 하늘에 해가 어떻게 시작되나? 달이 어떻게 시작되나? 자, 하늘에 있는 생물들이, 자, 새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 땅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땅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출발했는가? 남자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여자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부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죄의 시작, 마귀의 시작, 살인의 시작, 먹는 것의 시작, 입는 것에 대한 시작, 직업에 대한 시작, 그렇죠? 나라에 대한 시작, 언어에 대한 시작, 등등등등 끊임없이, 그렇죠? 이런 모든 시작을 알려주죠. 이게 창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 특징이 뭐냐? 제사를 통한 성전을 바라보게 해요. 그게 창세기 특징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제사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를 범한 이후에 생긴 게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게 하죠. 그게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특징은 약속을 통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약속을 통해서. 자, 이 정도로 특징 말씀드리고, 자,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 자, 중심 단어가 항상 그 책의 중심 단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책의 구조가 무진장히 중요하다. 중심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성경을 이해하고, 중심 단어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책을 이해를 한다.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을 지금 쭉 창세기부터 가르치면서 보지만은, 여러분들 경험하지만은 대부분의 구조가 다 잘못되어 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구조가, 성경을 제대로 된 구조가 없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 이게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무진장히 중요합니다. 구조는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히 두 번째 중요한 요소지요. 자, 구조. 자, 기존의 구조, 지금까지 가르쳐 오고 있는 구조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줬죠. 그렇죠? 네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창세기를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다 이 중에 하나를 다 선택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자, 다 구조가 동일해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구조는 다 동일하게 단락은 1장에서부터 11장으로 단락을 나눴고, 12장에서 50장으로 단락을 나눴어요.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을 뭘로 봤어요? 태초의 역사, 태고사라고 하죠. 태고사. 어떤 사람은 태고사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초의 역사 이렇게 씁니다. 1장부터 11장은 태초의 역사, 태고사다.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은 족장들의 역사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조금 단어를 원시 역사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 원시 역사다 1단락, 두 번째 단락인 12장부터 50장은 족장 역사다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 같아요? 간혹 여러분 족장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언약 백성의 형성사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존 구조입니다. 기존 구조.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단락을 나누는 부분을 보면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주장들은 1장에서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9장, 10장에서 11장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 12장에서 25장, 26장, 27장, 28장, 36장, 37장, 50장 이렇게 나누죠. 창조, 타락과 범죄, 홍수와 심판, 민족의 형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누죠. 어떤 사람은 1장 창조,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아담과 하와, 4장에서 5장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 노아 후손들, 그 다음에 12장에서 23장 아브라함, 24장 27장 이삭, 28, 30장 야곱, 30장 50장 요셉 이렇게 했어요. 그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이게 기존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 우리는 여러분 중심 단어를 이제 했으니까 달라져요, 같아요? 이 구조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동일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 단어가 무진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책의 중심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한 구조, 단락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 책의 단락을 나누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요. 이게 전체적인 키워드, 그 다음에 그 책의 단락별의 키워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단락별 속에서도 단락별 안에서도 또 이제 한 장이나 두 장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큰 키워드. 큰 키워드. 그 다음 키워드. 이게 나눠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키워드가 하나로 연결돼야지, 연결이 안 되면 이해가 달라져 버려요. 막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키워드에 대한 구조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존 구조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건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은요, 태초의 역사, 그 다음에 족장의 역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태고사, 족장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원시, 족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건요, 기존 구조를 잘 보세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인간이 만든 역사 중심으로 본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성경이 말하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런 말을 쓴 게 태고사, 족장사, 원시 역사, 족장 역사,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인간이 만든 역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 보는 구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따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이게요.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따라 본다. 그 말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성경을 아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저자의 의도를 알아라. 그러니까 배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배경도 소용이 없어요.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원어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자, 키워드에 의한 구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장. 1장은 뭘까요? 천지창조와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이럴 때요. 하나님의 언약.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언약. 가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러면 돼요. 자, 두 번째. 2장에서 5장.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그 다음 세 번째 6장에서 11장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 12장에서 2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 26장에서 27장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 28장 마지막에서 50장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 다 가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조 속에, 천지 창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냥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창조 이야기만 해버려.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중심 단어를 딱 붙이니까 뭐예요? 아, 창조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좀 더 이야기하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이게 1장 이야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구조를 정확하게 해주면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정확해지죠. 이게. 2장에서 5장은 그냥 아담 이야기야 이러면 안 돼. 그냥 족장사 이러면 안 돼. 2장에서 5장까지가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언약.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언약 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과의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의 6장에서 11장까지. 그냥 노아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이야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예요. 12장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이삭과. 근데 희한하죠. 뭐가 달라요? 야곱에서 끝을 맺죠, 제가요. 다들 요셉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존 구조는요. 다 요셉 구조를 넣는다고요. 근데 요셉 구조를 잘 안 넣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요셉 이야기 자체가 야곱의 이야기.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 속에 여러분 37장에서 50장 안에 보면은요. 야곱 이야기. 근데 이 말이라고. 야곱의 뭐라고 그래요? 약전은이라. 이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니 요셉 이야기에다 갑자기 또 그 이야기를 왜 해? 에? 그 약전은 옛날 표현이에요. 옛날 성경 목사님. 그치요? 응? 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냐고요. 야곱 끝났으니까 요셉 이야기를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야기할게요. 왜 요셉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37장에서 50장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유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요. 무지 한 장이지만은 유다 이야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엄청 중요해. 어? 여러분, 이 야곱하고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야기가, 야곱과 약속 이야기가 이 바로 28장에서부터 50장 전체 이야기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유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왜 자손 이야기해요? 그것도 뭐예요? 어떤 자손? 어떤 자손?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전체 배우겠죠. 처음에는 여러분요, 왜 자기 롯을 데려온 줄 아셔야 돼요. 왜 조카 롯을 데려왔는 줄 아셔야 돼.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을 해, 처음에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상속자로 생각, 후사가 바로 이 롯으로 생각해. 근데 롯이 뭐예요? 안녕? 그러고 가버렸다고 말이죠. 이해가 돼요? 기대했던 그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분리시켜버려. 여러분, 왜 여러분요, 이 롯하고 여러분 분리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단락 롯은 포기가 돼.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이게 알았어. 그래서 이제 뭘로. 근데 자식을 준다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나라를 위했다는 무슨 나라는 새로 이거 자식이 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니 없는 거야. 세월이 가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여기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그것도 엘리에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줘요. 뭐라고요? 이제 몸에서. 이제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점진성이에요, 여러분. 계시에. 깨달아지면 아멘. 이런 걸 다 알아야 창세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신약성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다고 나온다니까요. 신약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개차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개차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다루겠지만, 그게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정확해. 하나님은 정확하고 아브라함도 정확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닌 걸 알게 돼.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몸에서. 그래서 하갈을 여러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다 이제 질문하지만 그 본문 들어가면은. 근데 다 그렇게 가르쳐. 아이고, 저를 해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여기까지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시작. 이삭은 언약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적이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이걸 잘 배워야 돼. 믿음에 대한 기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왔다 갔다 목사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 야곱을 사기꾼이라 했었고. 제가 야곱 할 때 이야기합니다. 야곱 같이만 살아니까 그래야 구원받아. 야곱 같이만 살아. 좋은 일에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좋은 일에 야곱처럼만 살아라.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석들 다 뭐예요? 야곱 사기꾼 다 만들어놨어. 죄인 다 만들어놨어. 어떻게 거기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요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구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곱으로 끝나.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하기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야기하지. 뒤에 보면 요셉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라고요. 유다는 예수의 모형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조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서 딱 창세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야곱과의 언약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맞죠? 그렇게 구조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주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이제 주제. 자, 키워드 알았어요. 중심 단어 알았어요. 그럼 창세기 주제 딱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주제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키워드 가지고 이제 주제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를 딱 한마디로 주제를 제목을 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곧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를 보라. 이제 이렇게 좀 주제답게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곧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를 보라.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의 자손과 하나님 나라를 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제목이에요. 사실은 이 주제는요, 창세기만의 제목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의 제목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자, 1, 2, 3, 4, 5를 써놨어요. 주제 하면서. 왜 쓰는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1, 2, 3, 4, 5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제가 아까 이 질문 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까지만 계속 써 있다. 1장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했는데 그렇게 다 써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계속 뭐예요? 생육, 번성, 생육, 번성, 생육, 번성 요거예요. 이 단어만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 주제를 제가요. 그렇죠? 자 뭐예요?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제로 창세기 부제로 뭘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까지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자, 소주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창세기는 뭐라고요? 부제가?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 제목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충만하라.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은 요거도 논다고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민수기로 가야죠. 민수기로. 정복하라가 바로 민수기 제목이에요. 자, 신명기 제목은요? 다스리라예요.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레위기서는 제목이 뭘까요? 법대로 살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여러분 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앙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아주 쓰는 그 구조적인 구조법에 있어서 쓴 게 수미 기법이라고 수미 구조.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또 이런 거 부채꼴이라고 해요. 부채꼴.
여기 중앙에 딱 있어요.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 구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아주 어떤 구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이 히브리서가 이러한 거의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걸 강조하는 또 이런 쪽으로 성경을 막 풀어가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도 다 기존에 가르치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전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 왜곡된 거예요. 무진장히 교회를 안 닦고 가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성경을 안다고. 근데 들어보면 기가 막히요. 내가 가슴이 아파. 한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이 목사님 참 이 학자가 참 괜찮은데, 이 교수가 괜찮은데 왜 저렇게 참 아니다. 이걸 제가 알아요. 이제 키워드를 알게 되면 성경을 분별을 다 해요. 저 사람 말이 옳은지 그런지 다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오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기서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제가 레이기 가르칠 때 하지만 노른자이라고 그래요. 노른자이. 그렇죠? 성경의 노른자이, 구약의 노른자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노른자이가 레이기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도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부터 레이기서를 여러분 배우잖아요. 교과서가 여러분 레이기서예요, 레이기서. 걔들이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요. 레이기서가. 레이기서가 바로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애굽기는 충만하라, 여러분 민수기는 정복하라, 신명기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처음 할 거예요. 충만하라, 이건 조금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뭐예요? 충만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들이 충만해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민수기서에 또 정복하라는 건 이해가 돼.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신명기에 다스리라는 여러분 몰랐죠? 신명기에 중요한 제목이 다스리라. 이거 모르면 신명기 모르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기 이해도 못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 정확합니다, 이게 다. 괜히 그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은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참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저는 신학적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원래. 무진장이 싫어한 사람이에요. 왜? 신학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신학적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제가.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쓴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현대 와서 써진 거예요. 현대 와서. 불과 지금 현재 얼마 안 됐어요. 뭐 10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안 써. 아예 쓰지를 않았어, 그 단어를, 용어를.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쓰여지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책들이 막 이런 두꺼운 책들이 학자들이 쓴 책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썼어요. 다 뭘 썼어요? 천당 아니면 천국이지.
요즘 천당, 천국 쓰면은 좀 저지하러, 전능하러 보여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지 무진장이 고상해 보여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무지하냐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야기만 보고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껌 씹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